청년들을 보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목사인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내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방법으로 다가오지요. 아주 좋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선한 방법으로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하지요. 부드러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한 청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청년은 좋은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직장으로 가질 거야. 어느 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은 더 이상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도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주 근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요. 왜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자 주일날도 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이 팔렸으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좋은 학점 때문에 애통합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애통하고 계십니까? 매출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나는 직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이 혹시 사단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한 애통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까지가 건강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사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탄은 고민하고 있지요. 사탄의 전략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애통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공동체에 뿌리박혀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하면서 절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라고 질문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한 것을 외통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못한 것, 그거 애통하세요. 9절에서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로 끝나지 않고요,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미칠 것을 바라본 선지자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축복의 선포보다, 그런 축복의 말씀보다 멸망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목사님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만 선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듣는 사람도 좋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도 상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지요. 천국을 선포하고요, 지옥을 선포하고요, 깨달음을 선포하고요,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20-30분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길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심판의 설교는 참으로 졸립고 어두워서 귀담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애통함,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소문이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퍼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의 죄가 동네방네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회개를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같은 일로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된 회개가 수반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직분자들도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죄를 지운 후에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지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합 왕과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지극히도 지독하게도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나요? 그 늦게 그 후에 왕으로 선출된 다윗 왕도 똑같이 사울처럼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가론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를 짓고 후에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상반된 경우를 바랍니다.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후에 개밥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도 사악한 왕이 인생 말년에는 신상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더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살하고 말았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도 끝내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지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런 아합왕과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였던 그런 므낫세, 베드로, 또 다윗,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회개가 이처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회개의 눈물들이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게 되지요. 이처럼 그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그런 회개하는 일들은 계속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회개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13절에서 나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나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요새는 나기스였습니다. 나기스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빠른 말을 의지했대요. 이 죄로 인하여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패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훈련된 말이 필요하지요. 편안한 병거가 필요합니다. 훈련된 말과 전차를 우리들은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전차를 나도 갖고 싶어 합니다. 훈련된 말은 빨리 달리게 만들죠. 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를 병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튼튼하고 안전한 자리를 우리는 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말과 병거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참으로 어렵지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직장, 바쁜 직장 다녀보십시오. 장사 잘 되어보십시오.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꾸 믿어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죽음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마음껏 우리가 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속에 묻어놓고 사는 이유가 있지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첫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평안이 없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도 편안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한 풍요 속에서도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갑니까? 편안을 추구하는 애통함은 있지만 평안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막혔음에도 애통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통로가 꽉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 파탄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적 파탄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도줄이 막혀버립니다. 찬양하는 목소리가 막혀버립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되시지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고 해도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흐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롯 주민들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며 기도했대요.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롯 주민들을 보니까 복을 바라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마음은 그러나 그 복이 흐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파탄은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위기가 왔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지 않지요. 교회를 비방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요, 예수님을 비방하고요,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 해서 자신이 기독교 자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성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여야만이 참된 성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도 많지만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저런 권사, 저런 목사 되기 싫어서 나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 권사님을 좀 취업을 시켜주려고 권사님 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셔야지요. 그랬더니 토요일날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을 안 하겠네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토요일날 일하게 되면은 주일날 섬길 수가 없대요. 저는 참 권사님의 말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야, 역시 저런 권사님도 계시나. 토요일날 일하게 되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봉사할 수가 없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그렇게 권면하죠. 청년들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요일 예배에,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그런 일자리는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청년들이 그 말씀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적나 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좋은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그 직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멀리 보내서 그 좋은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저버린다면 그 학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가정이요 복된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인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압니다. 사랑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 체험도 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언제 성령 받았나, 은혜 받았나 하면서 모두가 소멸해버리고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질 때 영적 위기가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위기가 오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찬송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애통해야 되겠죠. 맞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애통하게 절규하는 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했죠? 그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재산 많은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해라. 그런데 그 애통함이 과연 어떠한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 많은 매출, 좋은 배우자, 다 근심하며 기도해야 할 부분이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애통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지 못한 것,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했던 것, 비성숙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애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또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